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휴거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 정도로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광야가 아닌 도시에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더욱더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였어요.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하늘나라가 막 도래하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그런 감정, 이것만으로는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여기서 끝나면 완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 작업 후에 그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례 요한의 출현이 이사야에 나온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 나오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라는 의미죠. 세례 요한의 이 출현으로 또 예언으로 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외모와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묘사는 흥미롭게도 열왕기 하 1장 8절에 묘사된 그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자신의 사역이 엘리야에게 기대되었던 그런 사역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옷인 낙타털 옷을 입고 또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그렇게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의 그 청중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외침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침례라고도 하는데 물속에 잠김으로써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요한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고위층을 이루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의 고위층이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외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욕을 먹다니 이상하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기간 내내 비판하셨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의 어떤 모습을 비판했을까요? 이들의 죄, 그 중에서도 위선과 교만, 이것을 비판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위선, 그 교만을 뿌리 뽑아라. 그 악독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해도 천국에 못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왜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의 빛이신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죄와 허물과 위선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인데 이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의롭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겸손이 없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그리고 불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심판주, 재판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했던 그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 교역자들, 장로들, 수많은 신앙인들을 향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교회에서의 언행과 집에서의 언행이 일치하는가? 내가 목사인데 위선자는 아닐까? 내가 독사의 자식들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를 위시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제 곧 주님이 공중강림 하실 텐데, 휴거 사건이 일어날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은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휴거에 대해 관심도 없는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휴거,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습니까? 회개하라, 휴거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 휴거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에 우리 영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이 5절 말씀에 회개와 휴거의 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2절에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그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즉 깨어있지 않다가 휴거의 날이 임하면 들림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휴거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휴거되고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휴거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남겨집니다. 7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울 거예요. 환난 기간 중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지 않아도 당연히 천국 가고 휴거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도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인류의 6,000년 역사는 이제 천년왕국을 대망하며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휴거되고 구원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여 주님의 길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지켜 흠도 점도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와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휴거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죄 하나가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회개를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심고 거두는 법을 경험하며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의 때에 늘 깨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